이거 물 마셔도 됩니까? 감사합니다. 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한번 따라 해보세요.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한 것 같지가 않아요. 행복하게 삽시다. 저는 여러분들이고 저고 누구든 간에 모두가 좀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었을 때 이 땅에 사는 동안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셔서 불행하게 살라고 만드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 저에게 생명을 주셔서 잘 살다가 또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가게 되어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행복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들이 이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습니다. 다 누리면서 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만드셨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오늘부터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표정이 밝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좀 밝게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복하게만 사셔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한사랑교회 복음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목소리가 약하네. 행복하고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부터 행복하고 거룩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0번 하이웨이에서 미국 경찰관이 속도 위반 차를 한 대 잡았습니다. 그 안에는 한국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말합니다. 속도 위반입니다. 면허증을 보여주세요. 그때 운전자가 창문을 빼꼼히 열면서 아이고 경찰관님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조금 전에 술을 한 잔 마셨더니만 속도를 위반했습니다. 그 경찰관은 깜짝 놀라면서 아니 음주운전을 하시다니. 그때 그 옆에 있던 아내가 한마디 합니다. 경찰관님 한 번만 봐주세요. 이 사람이 아직 운전면허증이 없습니다. 무면허까지? 이 광경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할머니가 한마디 던집니다. 그 봐라 훔친 차는 오래 못 간다 했잖아. 경찰관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이 정도면 여기서 끝나야 될 텐데 그때 뒤에 앉아있던 손주가 또 한마디 합니다. 아빠가 은행을 틀 때부터 알아봤어요. 뭐 그렇게 웃기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경찰관이 잡아갔을까요? 안 잡아갔을까요? 아니 잡아갔을까요? 안 잡아갔을까요? 안 잡아갔다고요? 왜요? 장로님? 왜 안 잡아갔을까요? 얼떨결에 장로님이 알아맞추셨는데 안 잡아갔어요. 왜 안 잡아갔습니까? 이것은 누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지어낸 이야기. 저는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그리고 직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비록 지어낸 이야기지만 이런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아, 우리 하나님은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직선적이시지. 그걸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느 정도 직선적이신 분이냐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조가 있고 심판이 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영생이냐 사망이냐.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정쩡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작 창세기는 창조이고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심판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실 때 보면은 어떤 목사님들은 직선적으로 설교를 하십니다. 그렇죠? 저도 그런 종류의 목사입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우회적으로 돌려서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직선적인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는 대체로 이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죄를 지으신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싫어합니다. 그러니 죄를 짓지 마십시오. 직선적인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하나님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를 좋아하시고 그런 자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이것 또한 직선적인 설교입니다.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이런 직선적인 설교를 싫어합니다. 요즘은 설교가 조금만 길어도 싫어합니다. 참 세상 많이 좋아졌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조금만 길게 하면 싫어합니다. 제가 어떤 아는 목사님은 설교를 하는데 어떤 교인이 설교 도중에 밖에 나갔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얼마나 신경이 써요. 나중에 설교가 끝나고 들어왔어요. 친교 시간에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성도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저 이발하고 왔는데요. 목사님 자신도 자신이 설교가 긴 걸 알아요. 싫어합니다, 교인들이. 더군다나 직선적인 설교는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그런데 우회적인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은 이렇게 설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여, 이민 생활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형편이 되는 대로 믿음 생활 하셔도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해해 주실 것입니다. 나약한 우리 인간인데 가끔 죄를 지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그럽게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찌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허구한 날 위로의 설교만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교인들은 참 좋아합니다. 잠시 인기 있는 설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설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교는 직선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선적인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으면서 살든지 죄를 안 짓고 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든지 내 마음대로 살든지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생이냐 사망이냐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무섭게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가 너희 행위를 아노니 너희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너희가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 버릴지니라. 내 입에서 너를 토해 버릴지니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정쩡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과 우리 기독교의 미래관에는 중간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 외의 다른 역사관인 불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불교는 순환사관입니다. 순환사관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 동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달라이 라마,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말했어요.
나는 전생에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을 충성스럽게 태우고 다녔더니 다시 죽어서 사람으로 태어났고 지금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승려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한심한 인생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믿는 불교 신자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에 5억 3천만 명이나 되는 불교 신자들이 이 거짓말을 다 믿고 있다고 하는 사실, 얼마나 우리는 행복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굉장히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만큼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장땡이 든다는 것은 없어요. 정말 이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이런 한심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살생을 하지 않아요. 작은 벌레라도 하나 죽이지 않아요. 왜? 그 벌레가 죽어서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요. 제가 만약에 김요한 장로님, 여기 계시는구나. 김요한 장로님에게, 장로님은 전생에 무엇이었습니까? 소였습니까? 돼지였습니까? 이렇게 만약 질문을 한다면 장로님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렇죠? 정말 기분이 나쁠 거란 말이에요. 뭐야 이게? 기분이 나쁠 거예요. 근데 그걸 믿어요.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분이 나쁘다는 것은 전생에 소, 돼지였다는 근본적인 사과는 아주 잘못된 사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교보다 한 수 더 떠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원불교입니다. 그러니까 원불교에서 나와갖고 불교에서 나와서 원불교를 하나 만들었어요. 원불교의 교리가 이렇습니다. 원불교는 모든 인간들이 빙글빙글 돌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 이것이 원불교의 윤회입니다. 성경은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합니다.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마지막엔 죽음이 있고 죽으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소가 되고 돼지가 되고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는 영이 있고 짐승에게는 영이 없습니다. 혼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천국에 가셨는데 가보니 소도 있고 돼지도 있고 개도 있고 심지어 막 너구리도 막 기어다니고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웃깁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고 싶겠어요? 저는 그런 천국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사람은 사람이고 소는 소고 돼지는 돼지입니다. 원숭이는 원숭이예요. 원숭이가 어떻게 사람이 됩니까? 그렇다면 지금도 원숭이가 산에서 변화되어 진화되어 한 마리씩 가끔 내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한 번도 내려오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고 마지막에는 죽음이 있고 죽으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것밖에 없어요. 불교처럼 순한 사관이 아니라 원불교처럼 윤회설이 아니라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당장은 좀 듣기가 거북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직선적인 설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에게 회개가 있고 용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인들에게 달콤한 설교만 하면 지금 당장에는 듣기 좋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백날 가도 회개도 없고 뉘우침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10년, 20년, 30년, 50년 예수를 믿어도 신앙에 진전이 없습니다. 믿음이 자라지가 않습니다. 성장하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올바른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장담해요. 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에 잘 알아요.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베드로가 외식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람들이 막 들이닥쳤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자기는 밥을 안 먹은 척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밥을 안 먹은 척해요. 나는 이방 사람들과 같이 밥을 안 먹었습니다 라고 딱 잡아댑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았던 바울 사도는 단단히 화가 나서 베드로를 향하여 꾸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은 유대교의 율법주의와 기독교의 복음주의가 정면 충돌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베드로에게 책망하기를,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까? 베드로요, 유대인인 당신이 이방인처럼 살면서 어떻게 이방인인 유대인처럼 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는 베드로를 향해서 아주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역시 바울은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위대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의 질책과 책망을 받을 줄 아는, 하나님의 질책과 책망을 받아들일 줄 아는 훌륭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바울과 베드로의 서열을 한번 따져볼까요? 누가 더 높아요? 바울이 높아요? 베드로가 높아요? 서열을 한번 따져보세요. 누가 더 높아요? 베드로는 새카만 후배 바울에게 책망을 듣고도 자기가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잖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야, 바울, 너는 위아래도 없냐? 베드로가 그랬을 겁니다. 나 같아도 그랬을 겁니다. 바울, 너는 위아래도 없어? 너는 기껏해야 서열 13번째야. 임마, 그러면서 그럴 거예요. 그죠? 서열 13번째야, 너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 서열 1번째야, 이놈아. 어디 감히 네가 나한테 책망하고 꾸짖는단 말인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새까만 후배가 고참 앞에서 까불지 마, 이렇게도 따질 수 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대언자로 바울의 책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잘못을 깨끗하게 인정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실수를 많이 했지만 바로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시는 성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믿음 생활 잘 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훈계와 질책을 아멘 하고 받아들일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훈계와 질책을 직선적인 설교라고 듣기 싫어합니다. 괜히 자기가 죄인이 된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잘못했을 때 만약에 꾸짖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세요. 목사님이 왜 꾸짖겠습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꾸짖는 거 아니겠어요? 죄송합니다, 목사.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이 대언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깨달으면 되잖아요. 내가 지금 분명 하나님께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막상 하나님께서 훈계하고 질책을 하니까 하나님 듣기 싫습니다, 이렇게 반항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간단하게 끝나잖아요.
하나님은 왜 자꾸 나를 미워하십니까? 왜 나만 가지고 그렇습니까? 목사님은 왜 나를 치는 설교를 하십니까? 그러면서 화가 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여러분, 목사님이 강대상에 서서 성도 한 사람을 놓고 치는 설교를 하는 그런 목사님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깨끗이 인정하고 바울 사도의 훈계와 질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갔습니다. 평양에 산정현 교회가 있습니다. 아마 믿음 생활 좀 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평양의 산정현 교회. 참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이 거쳐간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던 주기철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늦게 들어오신 조만식 장로님을 향해 호통을 쳤습니다. 설교를 하시던 주기철 목사님은 예배 시간에 늦게 들어오는 조만식 장로님을 향해서 대뜸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로님, 왜 예배 시간에 늦게 오시는 거요? 이 앞자리에 앉지 마시고 저 뒤에 서서 예배 드리시오. 호통을 쳤습니다. 그때 호통 소리를 들은 그 조만식 장로님은 꼼짝하지 못하고 뒤에 서서 예배 끝날 때까지 서 계셨습니다. 목사님이 장로님한테 호통 칠 수 있지. 예배 시간에 호통 쳤어요. 그렇게 호통 칠 만한 목사님이 아닌데도 호통을 쳤어요. 조만식 장로님이 오산학교 교장 선생이었을 때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은 오산학교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교장 선생한테 지금 호통 친 거예요. 왜냐?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후배도 그런 새카만 후배가 없습니다. 후배 정도가 아니라 스승과 제자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조만식 장로님은 담임 목사였던 주기철 목사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했으며 언제나 주기철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깨끗이 깍듯하게 모셨던 분이 바로 조만식 장로였습니다. 여러분, 자기 제자가 지금 이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그렇지만 깍듯하게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셨는데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여러분, 평상시에도 교회에서 조만식 장로님은 주기철 목사님 앞에 항상 무릎을 꿇고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장로님, 제발 좀 편하게 앉으세요. 그래도 조만식 장로님은 항상 무릎을 꿇고,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감히 주의 사자 앞에서 편하게 앉을 수가 있습니까? 대단하신 분 아니에요. 지금 그러라고 그러면은 장로님들 난리 날 거예요. 여러분, 조만식 장로님의 위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조만식 장로님이 어떤 분입니까? 위대한 업적 너무나 많지만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민족의 거목, 조선의 간디였습니다. 민족의 거목, 조선의 간디. 그분이 바로 조만식 장로님입니다. 말라기 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무슨 뜻입니까?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변화가 되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끝까지 거역하고 저주를 받든가 너희들이 스스로 선택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순종하든가 불순종하든가입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들어가면 살고 안 들어가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어코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끔찍한 노예 생활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했어요.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노아의 방주를 타고 있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 이것이 지금 노아의 방주입니다. 한사랑 복음 장로교회라는 이 노아의 방주를 타고 지금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조금씩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내리면 안 됩니다. 내리면 큰일 납니다. 이제 머지않아 이 노아의 방주는 천국 앞에 도달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두 팔 벌리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우리는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베드로도 바울사도도 다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책에서만 보았던 그들을, 영화 속에서만 보았던 그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는 그곳에서 다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그들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말씀해 보면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는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에는 서로의 얼굴과 얼굴을 또렷하게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도 우리가 또렷하게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오후에 장로 장림 예배를 드리는 이미정 권사님, 이선비 권사님, 그리고 이 두 분을 추대하신 한사랑 복음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께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의 눈물도 많이 흘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한없이 부족한 나를 통하여 한없이 기쁘게 해드리는 한사랑 복음 장로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